그래서 1절부터 시작해서 26절 이 마지막 절까지 보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을 맺게 되어져 있고, 또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그 시편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년이 되었을 때에, 우리도 신년 감사 예배를 이렇게 늘 드리잖아요. 신년 예배를 드릴 때나 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절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기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인도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참석한 모든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교독식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26번이 나와요.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또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것도 26번이에요. 그 인자하심이라는 그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loving kindness, 사랑스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이제 말씀으로 또 같이 교독하면서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순탄한 환경이나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될 때나 때로는 역경과 시련을 겪을 때 참 삶에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럴 때에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평생 감사가 넘쳐야 될 것, 그것을 이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26절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을 이제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걸 또 26절까지 셋으로 나눴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용을 이렇게 또 살펴보면 우리가 1절과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본래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존재하시며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한 것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구원하여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드러낼 때는 꼭 여기 보면은 이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을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거기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주께 감사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그럼 불경하다 그래가지고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그래서 세상의 주권자 주인이신 하나님을 드러낼 때 사용한 이름이 아도나이예요. 그러니까는 야훼 또 엘로힘 그 다음에 아도나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지칭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또한 그 백성들의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삶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약속한 것은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것을 시편 기자가 여기서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이 위대한 사역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말씀과 지혜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지어다 할 때에 모든 우주 만물이 있게 되었고 또한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다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의 지혜에도 사람들은 감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너무 신비스럽고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이 주어진 언어로는 표현하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이제 낮과 밤에 계속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인간들에게 아주 적합한 자연 환경,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 보면은 이제 맨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셨는데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인간들에게 사명을 주시되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적합한 환경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인간들이 살아갈 때 참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참 이런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시편 기자가 그 당시 함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음에도 이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 근데 우주 만물 하나님 지으신 것을 보면 참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제 이 해와 달과 또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지으신 것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그걸 다 표현하려면 1시간도 모자라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 지으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어떻게 지으셨을까.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그분의 지으심을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신묘막측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간단하게 원더풀 그랬어요. 그분은 기묘자요 묘사요 할 때 원더풀이라 그랬거든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들을 보면은,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신비하게 기기묘묘하게 지으셨다. 우리의 머리, 눈썹, 코, 입, 귀, 팔다리, 오장육부 모두 섬세하게, 그리고 어떻게 모두 다 똑같은 위치에다가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위치가 다른 분은 한 사람도 세상에 없어요. 70억이 넘지만은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로케이션에 다 이렇게 그 자리에다가 포지션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연결을 시켜 주셨는가. 거기 보면은 건강한 몸을 이루어서 몸의 모든 지체들을 연결해서 건강한 몸을 이루어서 살게 하신 그 솜씨가 너무 놀랍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그 시편 기자도 내가 주께 감사하면, 감사한 것이 많지만 나를 지으심이 심히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신 그 참 놀랍게 기기묘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그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 지으신 몸, 우리를 지어주신 그 몸,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그 하나님께 매일매일 우리는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신체는 이렇게 조직된 힘줄, 신경들, 혈관들, 근육 등이 이 지으신 것을 보면 인간의 지혜로는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사람에게는 동맥, 정맥, 모세 혈관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이으면 몇 마일이 될까? 7,700마일이에요. 12만 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지금. 12만 킬로, 7,700마일이에요. 이 혈관을 따라서 혈액이 한 번 도는데 얼마나 걸리냐? 46초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살잖아요. 7,700마일이나 되는데 이것이 46초 만에 확 한 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한번 몇 번 정도 도는가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에 1,900회를 이렇게 모든 혈관들 7,700마일 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만약 이 핏줄 하나가 말이죠, 이 잘못되게 되면은 몸에 큰 문제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특히 머리에 있는 핏줄들은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기묘하게 지켜주셨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뭐 약을 먹고 운동해서 건강하냐. 물론 도움이 되지만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면은 제가 며칠 동안 말이죠. 음식은 먹는데 화장실을 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먹으면 입을 통해서 먹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사다가 막 잔뜩 먹었어요. 그래도 안 나와. 어저께 해결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 몸을 너무너무 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먹으면 배설하게 만드시고, 수술한 사람들 말이죠, 병원에서 수술한 사람들 가스가 나오지 않으면 수술을 다시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는 암 환자였는데 수술을 했는데 저 뉴욕 호스피탈에서 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수술을 했어요. 가스가 안 나오는 거다. 물론 그 암으로 하나님 앞에 가셨지만은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짚어나가면서 야곱의 가족들이, 또 친척들이 75명이 요셉이는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거기서 430년을 이렇게 사는 동안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장정이 60만이다 출애굽했을 때에, 그러나 아이들과 여인들, 이렇게 노인들까지 다 합하면 250만은 넘었을 것이다 그래요. 하여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겁이 났어요. 그냥 놔뒀다가는 나중에 애굽을 삼킬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중노동을 시키고 말이죠, 재료도 주지 않고 성을 건축하라고 그러고 엄청난 그런 그 핍박을 하게 될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애굽에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재앙이라는 게 있어요. 애굽에 있는 큰아들, 큰 짐승은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10번째 재앙을 맞고 난 뒤에 자기 자식들이 다 죽고, 그러니까는 바로가 기밥을 한 거예요. 나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도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피를, 그 다음에 이 문설주와 임방에, 그러니까 두어 포스트 and 린텔 그랬어요. 린텔 더 하우스. 그러니까는 문설주와 문인방의 발음으로 이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가게 될 것이다.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정말 양을 잡아가지고 양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집은 전부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들은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또 이스라엘에 속한 짐승들, 첫 짐승들도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민족을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셨는데 그들은 감사하지도 못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죄사함 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수십 년 고행을 해보세요. 종교생활을 아무리 해보세요. 선한 일을 아무리 해보세요. 그것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다.
그 시대의 백성들도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란 말을 26번을 한 것은 귀가 따가울 정도잖아요. 근데 들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해야 된다는데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광야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첫 번째 장애물이 생겼어요. 그거는 홍해바다였단 말이죠. 앞을 보니까 바닷물이 흐르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양쪽에는 또 높은 산이 이렇게 있고 도안에 든 쥐가 된 거예요. 네. 다 죽게 되었어요. 250만이 전부 애굽의 군대 아니면은 홍해바다에 다 빠져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해 주셨다. 놀라운 은혜죠. 40년의 광야 생활이 사막길을 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서 너무 뜨겁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제 방향을 바로 잡아서 갈 수 있도록 그 불기둥만 따라가면 됐고, 애국의 군대가 쫓아올 때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말이죠 옮기셔서 딱 막아주시고 말이죠. 그 40년 동안 말이죠 매일매일 먹을 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같으면 한 일주일은 좀 굶겨놓아야 되겠다, 좀 굶겨놔야 이렇게 감사한 줄 알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같지가 않으셔서 굶겨놓지를 않으셨어요. 40년 동안 변함없이 그들이 먹을 것을 늘 공급해 주신 그런 것을 참 보게 될 때에 사막길을 가니까 얼마나 또 목이 마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또 주변의 대적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오고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냔 말이죠.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사 낮에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며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축복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시면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도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은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시는 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어떤 분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막 두렵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했어요. 우리의 지나온 인생도 돌이켜보면 진퇴양난의 위기가 참 많았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길이 막혀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또 한 달을 버틸까 힘든 적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십 년을 욕심이 넘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굶어본 적이 없어요.
금식은 했지만 굶어 본 적이 없어요. 예. 수입이 있으니까 굶지 않은 것 아니냐? 수입 없어도 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은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성과 방패가 되어 주셨고 순간순간마다 세심하게 돌보아 주신 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못했는데 우리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게 늘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다녀요.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땅도 기업으로 주셨다. 이게 시편의 본문에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갔더니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삭에게도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니까 이삭이 말이죠.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네가 이 땅에 거하면 네. 이 모든 땅뿐만 아니라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랬거든요. 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야 될 이유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여러분들 예수 떠나고 믿음 떠나면 하나님 떠나면 그거는 흑암이에요. 흑암. 절망이에요. 비극이에요. 저주예요. 야곱에게도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가 이제 밧단아람 외삼촌 집에서 사는데 나중에 재산이 늘어나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께 내가 처음에 제단 쌓았잖아요. 배달 광야에서.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라고 돌아가라고 그런 거예요. 네.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돼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죠. 예, 육적인 가나안도 있지만 영적인 가나안은 천국을 말하는 거죠. 네.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땅을 500년이 지난 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때 그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그 백성들이 알았다면 감사했을 건데 이걸 너무 몰랐어요. 네.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을 보는 눈이 없어요. 듣는 귀가 없어요. 믿는 마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홍해 바다서부터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원망 불평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환경과 사람, 교회,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불평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백성들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좀 달라야 되잖아 이제. 그전에는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원래는 성경도 있고 말이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이죠. 공부할 수 있고.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니 애굽 땅에서 고통을 받을 때에는 우리 좀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광야 생활이 좀 힘들고 그런다고 당신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말이 됩니까?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민수기 20장에 보면 어찌하여 회중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여기서 다 죽게 하는가?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더라. 참 보면은 좀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나? 감사도 있어야 되지만 좀 살면서 인내도 좀 필요한 거예요. 좀 참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기다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순간만 넘기면 되는데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조금만 좀 이렇게 하루만 지나면은 그 이해가 다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걸 급하게 그냥 표현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런데 참 하나님은 놀라운 게 그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땅을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요단강 건널 때 무슨 피해를 당했습니까? 여리고성 정복할 때 무슨 피해를 당했습니까? 피해 당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어요.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지 한 민족의 역사만이 아닌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먼저 선택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고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랬는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 혼자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참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명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키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는 참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축복이 있었던 것은 나를 이 세상에서 그냥 평안하게만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참 축복받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것만이 아닌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네. 계속해서 보면 give thanks to the God 그랬거든요. 모든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비천한 상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애굽의 그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은 견딜 수 없는,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그런 그 삶이 있었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어서 70년을 사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백성들 삶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보면 시편 40편의 말씀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너무 많았어요. 내 스스로 거기서 좀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거름더미는 별 냄새가 다 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들어서 올리셨다고 하는 거, 자,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뭘 잘해서 말이죠, 그렇게 된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린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아는데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여러 민족들이 공격해 왔음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이것 통해서 또 뭘 가르쳐 줍니까? 장차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모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던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따라서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으며 이제 머지않아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세상에 어떤 것으로 그런 은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의 삶에 빛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저주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아버지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 40년 동안 계속됐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건 계속해서 전 세계로 확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26번이나 말한 것은, 그냥 감사라면 무엇 때문에 감사해? 그런데 한 절 한 절 감사할 이유들을 쭉 말씀을 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한 번 이것을 계속해서 10번만 읽으시고 묵상을 해보세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충청도에서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소아마비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 어린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안전뱅이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장애를 본 아버지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다 건강하고 이렇게 잘 크고 그런데 우리 아들은 이거 안전뱅이가 돼서 평생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막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막 늘 술을 마시고 폭언을 하고 말이죠. 그런 그 남편을 보는 아내의 마음이 너무,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어머니는 매일 눈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설 수 없는 아이는 늘 기어다녔습니다. 맨 땅에 기어다니는 그 아이를 보고 동리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아이는 커서 평생 거지로 살 것이다. 일곱 살이 되어서 학교에 넣으려고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초등학교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장애인이라, 소아마비 장애인이라 우리는 이 학교에서 못 받아줍니다. 못 받아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자기 아이를 업고 교문 앞에 나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 날씨가 또 추워가지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등에 업힌 아이에게 아들아 춥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 얘기를 했는데 7살짜리가 자기 어머니가 우는 모습, 그것도 보았고 학교에서도 거부하는 그것도 보았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한 한마디가 한 줄기의 빛이었어요. 아들은 11살이 되었을 때 집을 떠나서 재활원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재활원에서 목발을 짚고 홀로 서는 법을 배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데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서야 되겠다. 그래서 오랜 기간 그 훈련을 통해서 이 아이가 목발을 짚고 일어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이제는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니까 목발을 짚고 학교를 갈 수 있으니까 가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본교인 서울대와 카이스트를 거쳐서 고등과학원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있어요. 그가 간증집을 하나 썼어요. 그 간증집을 통해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공부하면서 주위의 온갖 냉대와 차별 속에서도 장애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한 우리도 못하는 일들을 버려진 아이가 한마디, 자기 어머니의 믿음의 말, 주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김인강 교수라고 그래요. 김인강 교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한없는 은총과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있던 우리를 건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지고, 내게 주신 건강한 몸과 물질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결단도 하고, 특별히 이번 추수 감사절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절기 지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총, 구원의 은총과 건강의 은총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좋은 분들을 나에게 붙여주신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도 여러 가지 감사할 일 한번 이렇게 리스트로 이렇게 적어보시면 감사할 것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평생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축복된 생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추수감사 절기를 한 주 앞두고 또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들을 쭉 말씀하면서 그 인자하심과 참 선하심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어진 환경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건강과 물질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다음 주는 최고의 감사절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귀한 가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